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상장예식 제1장 임종과 운명 제1절에 있는 성인 호칭기도부터 제2절 운명까지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봉헌송을 바친 다음에는 임종하는 일을 위하여 하늘의 모든 성인들에게 전구를 요청하는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칩니다. 이 성인 호칭 기도는 앞선 강의들에서 여러 번 설명했으므로 상장 예식에서는 달라진 부분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장 예식서인 천주 성교 예기의 임종도문과 연옥도문에는 성녀 아나다샤 다음에 동신과 절부 모든 성녀여, 천주의 모든 성인 성녀여, 이런 것들과 같은 성인들에게 망자를 위한 전구를 빈 다음에 각종 탄원과 청원 기도로 이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바치는 상장 예식의 성인 호칭 기도는 성녀 아나스타시아와 모든 거룩한 동정녀와 부인의 뒤를 이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 정하상 바오로, 성 범 라우렌시오, 성녀 김효주 아네스와 김효임 골룸바, 우리나라의 모든 순교자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주요 순교 성인들에게 고인을 위한 전구를 비는 것에 이어 하느님의 모든 성인들에게 고인을 위한 전구를 청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에게 고인을 위한 전구를 요청하고 천주 성교 예규처럼 각종 탄원과 청원 기도가 뒤따릅니다. 천주 성교 예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고향이신 주님께 평안함, 길이 평안함을 망자에게 주시기를 간구하지만 오늘날의 상장 예식은 고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테레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이러한 기도문에 이어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러한 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천주 성교 예규에서는 독립된 기도문이 아니라 연옥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그리스도여 망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천주여 망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를 유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흉악에 구하소서 라는 식으로 기도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생략된 방식으로 바치던 주님의 기도는 성인 호칭 기도를 모두 바치고 나서 축복전의 온전한 형태로 바칩니다. 주교회의 2012년 춘계 정기총회가 승인한 모든 성인의 호칭 기도의 순서 등에 대한 기준안에 의하면 로마 화답송집 831부터 834면에 성인 이름의 순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을 따라 표, 예식서 등에 다양하게 제시한 성인 호칭 기도의 법례들을 참조하여 각 예식의 성격에 맞게 성인들의 이름을 적절히 넣거나 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5항 주교와 증거자와 학자의 4대 교부인 암브로시오, 아우구스티노, 요한 크리소스토모, 아타나시오는
되도록 포함시키는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제4항부터 6항에 새로운 성인 이름을 덧붙여야 할 때에는 교계의 성사적 풍계인 주교, 사제, 부제의 순서대로 따르되 교황 이름을 먼저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같은 풍계에서는 돌아가신 날인 천상탄일 순서대로 넣는 것이 좋다. 이러한 규정이 앞으로 개정될 예식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 순교자는 현재 가톨릭 기도서 58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인 호칭 기도의 끝부분에 한꺼번에 제시되었는데 이를 순교자 범주로 옮기기보다는 대단원으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였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 이 부분은 그대로 존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친 후에 주례가 이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치며 우리 베드로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이들이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베드로와 저희에게 강복하시어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멘 하고 주님을 참여합시다. 이렇게 개로 바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응답으로 예식을 마칩니다. 다음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의 자세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서 바친다. 무릎을 꿇고 바친다. 앉아서 바친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두고 갑론을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분들이 천주 성교 예규에 있는 연옥도문, 즉 연옥영혼을 위한 호칭 기도의 구조와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천주 성교 예기로 위령기도를 바쳐본 적이 없거나 내용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건성으로 바쳤던 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천주 성교 예기에서 주님의 기도는 연옥도문 안에 있었습니다. 연옥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를 유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흉악에 구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만 바치는 부분이 있지만 기도의 모든 내용을 개응성으로 바칩니다. 따라서 연옥도문을 바칠 때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 알면 해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예전의 우리 교우들은 대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혼자서 바치든 여럿이서 모여 바치든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미사를 봉헌할 때도 기본적인 자세는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을 예전에는 장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괴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일반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꿇어 앉음, 불교에서 두 무릎을 땅에 디딘 자세에서 허벅지와 상체를 곧게 일으켜 세우는 자세로 예를 취함 또는 그런 자세, 가톨릭에서 몸을 세운 채 꿇어 앉는 자세로 존경을 나타냄 또는 그런 자세, 미사를 볼 때 신자들이 갖는 자세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대사전을 보면 몸을 똑바로 세운 채 오른쪽 무릎을 꿇거나 혹은 두 무릎을 다 꿇은 자세로 존경을 나타내는 행위, 오른쪽 무릎만 꿇는 것은 성체가 모셔진 감시를 지나칠 때
성체에 대한 합당한 존경의 표현이며 동시에 최근에는 거의 실행되지 않지만 교황이나 추기경,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다. 또한 관습적으로 주교의 반지에 입맞춤할 때에도 한쪽 무릎을 꿇게 된다. 두 무릎을 다 꿇는 것은 성체에 대한 합당한 존경의 표현이다. 미사 중 거양 성체 때에도 행해진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장궤는 본래 불교 용어로 좌선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던 자세였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제대나 고상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이를 중국 교회가 빌려 쓴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가 장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보통 세 가지 경우를 일컬었습니다. 첫째는 유럽의 중세기에 기사들이 영주에게 복종과 충성의 표지로 하던 행동으로 왼 무릎은 직각으로 굽히고 오른쪽 무릎은 꿇는 자세로 사제나 주교와 같은 성직자에게 존경의 표지로 행하던 자세였습니다. 또는 성당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 또는 제대 앞에서 주님께 대한 흠승의 표지로 이러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보통은 엉덩이를 두 발의 뒤꿈치에 완전히 붙이는 자세로 기도했는데 당시의 교우들은 이를 낮은 장궤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미사 중에 거양 성체를 할 때의 자세입니다. 이때는 엉덩이를 들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직각으로 되도록 세웠는데 당시의 교우들은 이를 높은 장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성당에 의자가 있고 장궤틀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위령기도를 바칠 때는 주로 상가에서 바쳤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릎을 꿇고 바쳤습니다. 물론 40분 내지 50분을 이렇게 하다가는 다리가 마비되기 때문에 요령껏 적당히 몸을 뒤틀면서 다리에 쥐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도 무릎을 꿇고 바쳤지만 지금은 미사 중에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서서 바침으로 위령기도를 바칠 때도 주님의 기도 부분을 서서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가에서는 무릎을 꿇고 위령기도를 바치는 분들을 거의 볼 수 없고 대개는 책상다리, 속된 표현으로 양반다리라고 하는 편한 자세로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임종기도의 둘째 양식은 시간이 없거나 곤란한 상황일 때 거행합니다. 주례의 기도로 시작하여 첫째 양식에 있는 독서를 생략하고 죄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시편 가운데 129편 이 한 편만 바칩니다. 봉헌송과 성인 호칭기도도 생략하고 주님의 기도를 바친 다음에 주례의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제2절은 운명한 뒤에 처리해야 할 일을 해설하고 기도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임종예식을 거행하는 중에 운명하면 임종예식을 중단하고 곧바로 운명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서를 처음 발간할 때만 해도 집에서 임종하고 상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제법 있었기 때문에 임종 직후에 처리해야 할 위생적인 과제를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천주교 상장례에 필요한 성물의 진설 방법, 교회와 상장례 절차에 대한 협의, 의료 또는 행정적인 처리 등도 간략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죽음을 확인하면 곧바로 고인을 주님께 맡기며 주례자와 임종을 지킨 모든 사람이 자비송을 계응송으로 바칩니다. 이어서 세상을 떠난 이가
주님의 천사들의 영접을 받아 하느님을 뵙기를 바라는 염원을 노래하고 인간적인 나약 때문에 저지른 죄를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고 씻어주기를 간청하는 하늘의 성인들이여 오소서로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를 선창자와 회중이 계응성으로 바칩니다. 이 기도문은 로마 이식서에 있는 승리의 찬가로서 이를 한문본 성교의 귀에 영혼이 육신을 떠나거든 즉시 아랫경을 염하라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하였고 다시 천주 성교 예기에 같은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현재의 그 기도도 현재의 어투와 어려운 한자말을 많이 바꾸긴 했지만 예전의 기도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비성을 바친 다음에 하늘의 성인들이여 오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를 바치고 마침 기도인 기도합시다. 세상을 떠난 안드레아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그가 나약해서 지은 죄를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시고 씻어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시신을 거둡니다. 시신을 거두는 것을 한자말로 수시라고도 합니다. 시신을 거둔 뒤에는 일반 문상객, 자녀, 친구들이 각각 자기에 해당되는 기도를 바치고 나서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차례로 시신의 성수를 뿌리면서 주님, 안드레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예식을 마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제2장 위령기도, 즉 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